함께 읽은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짐승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살아있을 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을 말하지요. 육지에 사는 생물, 그리고 수중에 사는 동물, 하늘을 나는 동물, 곤충 중에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먹을 수 있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절 이하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죽은 동물입니다.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동물입니다. 짐승의 사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경우에 말하는데요, 어떤 동물이든지 일단은 죽게 되면 모든 동물은 다 부정하다, 이게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비록 살아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 정한 짐승이라도 일단 죽게 되면 그 죽음과 접촉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정해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괜찮다, 장로는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그는 하루 동안 그 부정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하루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지도 말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의 부정함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정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 자체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복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주검을 옮긴 사람은 그때 입은 옷까지도 깨끗이 빨아야 한다고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레위기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규례가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의 사체를 만졌어도 그냥 만지고 나서 손만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읽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와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그가 머물던 자리에만 몇 시간 뒤에 다른 사람이 가도 이렇게 옮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과하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부정이 옮길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을 정말 수천 년 전에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는 무엇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은 것을 가까이 하면 그 죽은 것에서 나오는 죽음의 기운 혹은 죽음의 요소가 나에게도 옮겨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에는 이 생명의 기운이 있고 죽어있는 곳에는 그 죽음의 기운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죽인 그 죽음의 기운이 내가 만짐으로써 나한테도 옮겨온다는 거죠. 물론 그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각종 바이러스와 독소와 기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지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었겠죠. 여기에 사체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부패하면 안 좋은 것이 나오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수 없으니까 그냥 애초에 차단시키신 겁니다. 만진 자는 부정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옷을 깨끗이 빨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부정하게 되는 경로,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경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접촉입니다. 만지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만질 때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정한 것과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접촉하고 나면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과 그리고 삶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무리 반듯하고 내 마음이 아무리 그렇지 않아도 내 행동이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나는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행동이 그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 뒤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읽고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더라도 내 손과 발이 지금 악을 행하는 그 현장에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부정한 곳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 나는 부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부정한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 부정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서는 땅에 기는 길짐승의 사체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두더지, 쥐, 도마뱀, 카멜레온 같은 동물들이 나오죠. 근데 참 흥미로운 표현은 그것들의 사체가 그릇에 떨어지는 경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카멜레온이 혹은 도마뱀이 그릇에 떨어지는 경우, 아마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자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벽이나 천장을 기어다니는 도마뱀이 갑자기 내 밥그릇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시겠죠? 저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데 천장에서 쥐 떨어진 적 있었다고.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릇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그릇의 소재가 나무나 천이나 가죽으로 된 것들은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질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요.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재활용하지 못하게 아예 깨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화덕과 화로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깨뜨리라고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흙으로 만든 것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외의 소재로 만든 것은 다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 유약 처리가 되지 않은 그냥 흙으로만 만든 것들은 짐승의 사체가 닿았을 때 그 속까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 속까지 부정한 것들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짐작해 봅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37절과 38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종자, 그냥 씨앗, 그런 것에 이 도마뱀이나 짐승의 사체가 떨어지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물이 묻은 종자에 떨어지면 그 종자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씨앗이 물이 묻게 되면 이 발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이 나거나 혹은 뿌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발아하지 않은, 말라있는, 그냥 건조된 그 상태에 있는 종자는 부정한 요소가 그 안에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근데 혹여 물이 묻어서 씨앗이 나오거나 그 싹이 나오거나 뿌리가 나오거나 뭔가 틈이 벌어져서 발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씨앗은 그 안에 부정한 요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세세한 가르침이지 않는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여나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경한 의지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부정이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거 뭐 그냥 씻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씨앗에 떨어진 거 그냥 닦아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주 작은 틈이라도 부정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주 과한 제재를 가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39절 이하에서는 정결한 짐승이 죽었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먹을 만한 짐승은 정한 짐승입니다. 살아있는 것들 중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눌 때 정결한 범주에 포함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결한 짐승이라도 일단 죽으면, 일단 목숨을 잃으면 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사체는 제물로 바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이고 각을 뜬 그 사체 외에는 모든 게 다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41절 이하에서는 땅에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결법, 짐승에 대한 정결법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요, 본문의 마지막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까지 레위기 11장 1절부터 이 45절까지 모든 생물을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세히 구별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정의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위에 있는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정결법의 핵심이자 그리고 정결법의 결론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너의 삶, 네가 지금 무엇을 접촉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온전히 나에게 달린 것이라는 그 의미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45절의 마지막 표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묻지마 테러하는 것처럼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나에게 확 던져서 그렇게 부정해지거나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럽힌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못과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룩을 지키는 것에 사용을 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에 사용할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의지를 거룩을 지키는 것에 사용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스스로 잘 노력하고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지 않으면 맨날 부정한 것 만지고 이상한 것 먹고 그러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는데 너희가 그 아무것도 아닌 죽어버린 도마뱀 만지는 것으로 부정해져 버리면 나의 그 의지와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야 한다.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그러니 그 거룩을 유지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또한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짐승으로 말미암은 정결법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규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마음과 생각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 손과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행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손과 발이 부정한 곳에 거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면 과감히 질그릇과 화덕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면서 그로 하여금 정죄감과 좌절감을 맛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구별된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짐승을 통한 정결법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죽은 사체를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부정함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들을 벗어나게 하시사 거룩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나의 행실과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손과 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